안녕하세요.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참석하신 분들 오늘 주일날 뵈니까 최종 합격자 보는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해 주시는 은혜도 저희가 알고 더욱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주께서 주신 은혜요 또한 기회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방주를 이끄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에게 속한 자를 소돔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변화를 주시며 더욱더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병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신앙에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매일의 삶,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마다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추수도 역시 생명활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가 지나간 세대에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특별히 추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는 추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영적 추수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은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결과이며 또 하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추수를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하나님은 영적 추수, 전도의 결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입니다. 하물며 영적 생명에도 그러한 축복을 더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처음과 달리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뒤편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지어서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움으로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마디가 지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또 한 번의 전도 집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집회를 통해서 혹 우리 중에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이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도 12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다 알곡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곡식 중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양떼의 무리 속에 섞인 염소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가운데 나쁜 물고기가 섞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예수께서 이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면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 문제를 확증하며 또 다른 영혼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상사태 시의 대처 행동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비행기가 비상 상황에 빠지면 먼저 예를 들면 그 호흡기가 보조 호흡기가 그 비상 상황 시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채우라고 광고를 합니다. 먼저 자기가 호흡이 정상이 돼야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 보조 호흡기를 차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잘못 가면서 또 다른 잘못 가는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반복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여러 곳에서 많은 지체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영적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꼭 읽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오늘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 기록 방식을 연구하며 성경에 기록된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 속에 요약해서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일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집약적 계시의 원칙. 한 구절 또는 한 장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도 집약적 계시의 원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 속에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기독교는 객관적으로도 체계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졌고 법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진리도 성경 위에 세워졌고 성경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체계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영적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올바른 것을 붙잡고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통해서 길을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큰 영적 보화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꽤 두꺼운 책입니다.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은 단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66권 모든 장과 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가정해 보죠. 꽤 두꺼운 이순신 장군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어떤 페이지, 어떤 사건,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도 틀림없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든 다 예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인용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지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이야기가 조각나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야기, 파편적으로 내 마음에 남았던 성경 이야기가 비로소 조립이 되고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품으로만 갖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비로소 조립이 되고 비로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고 내가 부분적으로 접했던 기독교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이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갖고 있었던 지식이 마침내 조립돼서 작동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표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기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나타나 있고 부분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비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이 만든 표현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분명하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기독교의 핵심을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언어적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람들은 기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독교의 기독이 무엇일까? 한자로 써봤습니다.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입니다. 한자로 썼지만 뜻이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만 따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을 따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기독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난 사과는 좋아하는데 애플은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미디의 재료입니다. 애플이 사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데 와이프는 너무 싫어. 이것도 이상하죠? 와이프라는 말이 아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세주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에게 구하였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며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대자연을 보라.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자연 속에 여러 곳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은 틀림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신을 해결해 주실지 그 방법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를 평생 추구했던 소크라테스의 고백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인간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은 틀림없이 해결해 주려는 사랑을 갖고 있을 텐데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과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줄지는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철학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몰랐던 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삼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불가능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와서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서 앞에다 딱 내려놓더랍니다. 부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저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칼을 품고 원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막 찾아냈습니다. 어떡할까요? 부처님이 웬만하면 용서해 주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칼을 다시 품에 들고 달려가더니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그 원수를 사정없이 도륙했답니다. 끔찍한 살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죠? 사람의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시간이 흘러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해 못했던 죄를 해결하는 방법, 부처님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입니다. 죄싹은 사망이라는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입법자여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법을 입법자인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합법적으로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번역하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anointed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직역을 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직분은 구약 성경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직분은 구약 성경에 3가지가 나타나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것을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야, 뭐 꼭 기다려야 돼? 우리가 직접 하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사람은 한 번에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3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3중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자가 써 있는 것은 3가지를 겹쳐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약되는 진리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하죠.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꼭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해야지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고사에 나올 겁니다. 다음 중 그리스도의 직분이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몇 번입니까? 답을 아시겠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예수님이 말한 방식이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선지자의 말과 다르다,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라고 유대인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매번 일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매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지저분하지만 대변인이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 흉내낸 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물이 되셨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휘장을 가르시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영어로 쓰면 The Lord reigns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단어인데 쉬운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룰, 통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reign이라는 단어가 다스리고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 좌하라 우하라 할 수 있는 명령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왕 밑에는 다 종이에요. 그것이 왕권의 특징입니다. 1인 통치 아래에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종의 개념을 갖습니다. 영의정이든 우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다 왕 아래에서는 종의 개념을 갖습니다.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대해서 좌하라 우하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써놓으면 소를 요리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먹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짧게 핵심적인 진리를 문답식으로 요약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horter, 짧게,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짧게 문답식으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다는 뜻으로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역사 속에서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수가 글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학문이 없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가르치자.
원래 최고의 교수법은 질의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르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답식의 가르침을 택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습니다.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당에서 개신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여기 써 있는데, 1643년부터 1163번을 모였는데 5년 6개월 동안 모였고 151명의 대표들이 모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거죠. 그런데 151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당시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151명 중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왜 장애가 있었냐면 끔찍한 핍박 기간을 그들이 견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고대의 감옥은 늪지대 같은 그 쓰지 않는 땅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감옥 안으로 물이 흘렀답니다. 늘 발이 물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이 쇠고랑을 차고 물속에 발이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 장애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환난을 견뎌낼 만큼 그들의 신앙은 확실했다예요. 우리 시대는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권력을 얻고 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고 욕심이 생겨서 교회당도 세습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얻으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종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으니까 믿을만 하죠. 요즘에 기독교 대표들을 모아놓으면 네로 신화 같은 몸매로 나타납니다. 저도 그 종류에 속하니까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나타나죠. 요즘에 기독교 대표들은 네로 신화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권력과 부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6.25 때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에 갑자기 무장한 인민군이 나타나서 총을 공중에다 대고 이렇게 막 쐈대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들 예수 믿냐?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총을 철커덕하고 겨눴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안 믿는 것들이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몇몇 사람들이 다행이다 그러고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안 믿는 것들은 다 나갔나? 그러더니 총을 내려놓더니 진짜만 모였으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환란이란 단어가 영어로 tribulation인데 그 tribulation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공부해 보면 로마 시대 농기구 중에 하나며 쭉정이를 이렇게 골라내는 농기구를 트리뷰레티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리뷰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쭉정이를 걸러내는 도구가 환란이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거짓된 신앙은 금방 드러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핍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쉽게 전달해 주려고 요약을 했으니까 그 가치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의 답입니다. 보십시오. 제 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게 직독직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시죠.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영어로 썼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됐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더 어려워졌죠? 다시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어려운 걸 경험해보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어요. 동정녀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높아지심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들어있고 고난과 영광이 들어있으며 쉽게 표현하면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나의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 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고 반복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시점을 나눠보면 과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현재는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 발은 못 씻긴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로 씻으면 새빨개져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더 하얘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에 씻어서 옷을 하얗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해 보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곧 오실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때마다 일마다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찬송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 삶이 그렇게 만듭니다.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단칸방에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에 80평짜리 복층 아파트로 입주한다 그러면 까짓거 몇 개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사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죽음 그 바로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배반이 없고 그 완전한 세계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과거 사역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죠.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내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사장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짧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항상 한 단어로 분명하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증거됩니다.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정답을 써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그래요. 그 데오스의 첫 글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이 이런 약자를 잘 쓰죠. 어떤 분은 번데기 같다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 데오스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으로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된 청교도의 설명 방법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500년 이상 사용됐던 방법인데 제가 재인용해 보겠습니다. 청교도, 퓨리탄,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보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에 내가 태어날 때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에 태어난 것과 같다 해요. 사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방 안 광경도 안 보이고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손과 발과 얼굴도 안 보였어요.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에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방이 막혀 있는 방에 창문이 하나 생겼어요. 창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방 안 광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었던 그 방 안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손과 발과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생겼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맑고 푸른 하늘도 보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도 보입니다. 산도 보입니다. 강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windows, 창문이란 뜻이죠. windows in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windows in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과 같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전쟁이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더 놀라운 건 바깥 세계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그럼 막연했어요. 진짜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고, 그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어떤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24시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인간이 알 수 있게끔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행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곧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들어왔고 세상에 의미가 드러났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인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도 몰랐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나의 가치나 삶의 의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창문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나를 믿으라는 말로 바꾸셨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엄청난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
죄송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믿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고 역사 속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고 맨날 환자니까 전도할 대상이 자신의 환자라는 생각을 하고 진료만 할 뿐 아니라 틈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니까 환자가 임신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니까 대놓고 비웃더랍니다. 아유, 선생님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걸 그런 걸 믿어요? 하고 이렇게 대놓고 비웃더랍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환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러면 나도 이렇게 임신해서 왔는데 제가 처녀인 상태로 임신했다 그러면 믿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유, 못 믿죠 라고 대답하니까 호보라고 내 말은 못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은 믿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 지혜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더더욱 못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소경의 눈을 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다면 나는 그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걸 믿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엄청난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증거하고 앞서간 모든 순교자가 증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짧은 영어 문장이에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God became flesh. 육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되셨다. 예수님이에요.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만져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다는 걸 기억해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반복하는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길가의 흙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길에 핀 꽃 한 송이도 나르는 새 한 마리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삶을 살게 하셨다면 나의 일상에도 틀림없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의미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왕으로 오셔도 현찬을 파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당시 로마 제국 황제로 오셔도 현찬을 파내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자기를 얼마만큼 낮추셨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왕궁의 황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왜? 성경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한 마리 희생 제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속죄를 완성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가장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 주고 샀냐면 자기 피로 샀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샀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것 속에 가치가 드러납니다. 자, 이 컵이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아이패드 있는데 이거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가 얼마짜리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양을 죽여서 구원했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양을 죽여서 구원했다면 가치는 양값이에요. 별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간을 개를 죽여서 구원했다면 인간의 가치가, 저는 차마 그런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했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끊임없이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수 하나 죽었다고 난리냐. 역사 속에서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위해서 죽고 유관순이라도 만세 부르다 민족을 위해서 죽고, 역사 속에서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예수 하나 죽었다고 뭐 그렇게 그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인간을 구원한 겁니다.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결정적 사실은 예수께서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모라면 다 그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면 제가 망설이지 않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심장 바꿔줄 거예요. 나야 좋은 시절 다 살았고 우리 아이는 살아야 되는데 망설이지 않고 심장 바꿔줄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갑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까? 많이 망설여지죠? 내 자식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은 좀 어렵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심장병으로 죽어갑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마리를 위해서 그런가? 모기 100억 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기를 멸종시키는 쪽을 택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조물인,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신분적 격차를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를 넘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이 맞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고생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이토록 고생하는데 창조주가 멀리서 지켜보고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연하나마 신에 대한 분노 속에 있었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참했다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진실성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진실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절망하는 아내를 남편은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줬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길을 손을 붙잡고 그 아내가 일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꼭 데리러 오고, 아내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 다시 적응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이제 나 당신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혼자 가도록 해 라고 매몰차게 선언을 했습니다. 배반감을 느꼈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괘씸했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혼자라도 살아내야지, 버텨내야지 모진 결심을 하고 혼자 출퇴근하기 시작했는데 늘 함께 다니던 길을 혼자 다니려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고생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악착같이 적응을 했답니다. 그래서 적응이 잘 돼가지고 혼자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해서 버스에 딱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군요. 왜요? 당신 남편이 매일매일 뒤따라서 같이 걸어오고 당신이 탄 버스를 향해서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데 참 좋은 남편을 두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남편의 진심을 알았어요. 아내가 혼자 적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혼자 다니라고 차갑게 말은 했지만 늘 걱정이 돼서 몇 걸음 뒤에서 아내를 따라다니고 아내를 지켜보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아내가 출근하는 버스 뒤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고 그리고 비로소 자기 일을 했던 겁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자신이 있는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이사야서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대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희는 내게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걸 입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인간을, 교회를 사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시는지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미 있다거나 가치 있다거나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없어졌다고 세상이 바뀔 것도 없고 역사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어느 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거예요. 내가 의미 있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존재 목적이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대가가 바로 자기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 스스로도 잘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의 가치를 보여줘요.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를 썼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어요. 이 도말이라는 말의 시각적 효과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도말,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정말 주님 돌아가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요? 도말하였다고 그랬죠? 돌아오라. 믿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자, 좀 어렵지만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영어는 동사가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동형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그러죠. I am saved. 수동형이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속받았다는 말은 I am redeemed.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과 구속받았다는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둘 다 동작을 당한 거예요. 수동형인데. 자, 구원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예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일학교 찬송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나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I'm saved.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구속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구자는 똑같아요. 구할 구자거든요. 구할 구자를 쓰는데 속자는 바꿀 속자를 씁니다. 살속, 바꿀 속이라고 그래요. 이 속자가 바꿀 속, 살속, 무역할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면 redeem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명사형으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이 구속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랜섬이라고 그래요. 랜섬이라고 쓰니까 어디서 본 단어 같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랜섬웨어라고 이게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파일을 못 쓰게끔 다 망가뜨려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너 이거 네가 만든 파일 보고 싶으면 돈 50만 원만 내라. 그래서 그때 50만 원을 주면 안 풀어주면 할 수 없고요. 풀어주면 다시 내가 만든 컴퓨터 파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불하는 돈을 랜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네. 근데 제가 굳이 단어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자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과예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구원의 방법이 구속이에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냐면 구속받았어요. 대가가 지불돼서 풀려난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관광을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연락이 또 끊겼어요. 가족과 동네 사람이 걱정했는데 몇 달 만에 꽁꽁 묶여있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고향으로 왔습니다.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팔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고 써 있었어요. 온 가족이 회의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다. 돈을 모았어요. 모든 친족이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변을 당했나 해서 아이들까지 저금통을 다 털었답니다. 10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보낸 돈을 랜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며칠 뒤에 꽁꽁 묶인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위기로부터 벗어났죠. 이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풀려났냐면 10억이 지불됐죠. 사실은 구속된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풀려난 거예요. 이게 바꿀속자거든요. 10억을 주고 바꿔서 구해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저절로 된 게 아니다. 대가가 지불됐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가르쳐 주려니까 구속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값없이 천국에 가지만 나 때문에 지불한 대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도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얻었다 이렇게만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이렇게 수준별로 깨달으라고 모두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구속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쉬운 말로는 죄사함 받았어요. 분명한 건 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죠? 옮기셨어요. 이 옮겼다는 표현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자며 율법을 갖고 다스렸는데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며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보십시오. 내가 원래 율법 동네 살았어요. 율법 동네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 보셨어요? 예,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 왔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는 해도 정죄는 안 하세요. 왜? 이쪽 동네 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로 옮긴 거예요.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쪽이 구약이죠. 이쪽이 신약이에요.
구약 동네가 아니라 새 언약,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언약, 이쪽 동네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 이쪽 동네로 옮겨놨어요. 내가 혹시 죄를 지면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는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은 징계가 있다예요.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관여 안 하세요. 남의 자식이거든요. 경고만 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쪽 동네로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관여하세요. 고아는 24시간 휴대폰 들고 보고 24시간 텔레비전 누워서 봐도 아무도 잔소리 안 해요. 어차피 망가지는 건 자기 인생이에요. 고아인데 뭐. 그러나 성실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의 간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책망과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로 정확한 발음으로 욕을 아주 잘했어요. 욕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르신 모시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어른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담배가게도 했거든요. 담배가 무한 공급되고 있었으니까 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뭔가 이게 안 어울린다고 느껴졌어요. 담배 피면서 성경 봐보세요. 이게 뭔가 이건 아닌데요 하니까 저절로 담배불이 꺼지고 담배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내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필 때는 야, 담배 끊는 놈하고는 상종하지 말자고 독한 놈이야. 응? 담배 끊으면 독한 놈이라고 그런 친구는 사귀지도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담배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담배가 멀어져요. 욕하는 습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같다고 표현하는데 어머니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점점 변화시킵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건데 특징이 있어요. 점진적 계시예요. 조금씩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조금씩 확실해지잖아요. 씨앗이 자라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는데 한 번에 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자라죠. 생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변하지 않았는데 분명한 건 옛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신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변화를 만들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지체와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